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양육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맡은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기도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은 하지만 말씀은 교사주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마땅히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들이 아파하고 가정들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한국이 옛날에 못 살던 때보다는 지금 산업화를 통해서 많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행복지수는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대화도 부족해지고 불화가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왜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가정 행복의 요소가 우리 가정에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소유보다 사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소유가 많으면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가난할 때는 그 수입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행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소득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핵심 요소는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마른 떡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 먹던 떡이에요. 이게 더 부드러운 떡도 아니고 마른 떡이니 별로 맛도 없을 겁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난한 생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육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고기를 먹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부유한 사람의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잘 먹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원찮은 음식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한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이냐?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보기에도 재산으로도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권세로도 행복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화목한 것, 즉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에도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많으면서 그 가운데 미워하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 그러면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즐겁게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종말의 날까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짓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도록 충동합니다. 그래 물질을 숭배하다 보면 행복해질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가정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은 소유보다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작은 천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가정윤리가 나오고 있는데, 언뜻 보면 세상에서의 가정윤리나 성경에 나오는 가정윤리나 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역시 세상에서의 그 가정윤리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윤리와 성경 말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에서의 가정윤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만 놓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정윤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윤리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해요. 지금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여기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그냥 세상 윤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달라요. 에베소서 6장 1절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6장 4절에 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여기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라는 표현 대신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지, 뭔 소리요? 요즘은 여자가 하는 대로 다 돼 있는데 여자가 하는 대로 따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세상의 가정윤리와 성경의 가정윤리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게끔 해야 돼요. 남편이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고 부인이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것이 작은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각자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주인 노릇,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지네들이 다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예수 믿으면요, 회개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다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좀 나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우리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벌여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그런 와중에 사탄은 계속 충동질합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냐, 야, 네가 가장인데 네가 주인이지. 아니 네가 주부인데 네가 주인이지, 뭐가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했던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가정을 이끌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인이 남편에게 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 가정의 윤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의 윤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가 4명이면요, 4명이 전부가 서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절대 복종 안 해, 아내만 복종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피차 복종해야 돼요. 서로 복종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상대방에게 굴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서로 섬기며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자, 방송실 하울링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식구들끼리 전부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전부 다 자기 고집이 있다 보니까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 달라요. 아내는 아내대로 생각 달라요. 부모는 생각 달라요. 자식 생각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습니까? 한 마음 못 품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각자가 주님의 뜻을 품어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그래야 주님 뜻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이거는 우리 각자가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내 말이 맞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내 말이 안 맞거든요. 상대방 입장에 서봐야 돼요. 역지사지라 그래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란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갈등의 갈은 칡을 말해요. 등은 등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처럼 이 칡은요,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에 이쪽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등나무는 반대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각기 딴 나무를 탔지만 한 나무를 서로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향이 반대니까 계속 부딪히고 계속 얽힙니다. 나중에 그렇게 꼬여가지고 올라가면요, 이거 풀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갈등이라 그래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모든 식구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칡하고 등나무처럼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엉키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싸움이 끝나요. 그런데 이와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열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다음 그림처럼 나무가 본래는 두 개 따로 있었던 나무인데, 그런데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열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원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 열리지는 이제 여러 형태의 모양들이 있는데 실제로 뿌리는 따로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나를 낮추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가족끼리, 모든 식구끼리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상대방 죄만 보입니다. 너 잘못했어, 너 문제야, 막 이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 나도 그런데,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불만 있다고 따다다다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가족들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두 집이 이웃집인데 한 집은 늘 싸움 소리가 그칠 날이 없고 한 집은 웃음 소리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 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집 가장이 이 웃음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 집 가장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웃음꽃이 항상 활짝 펴냐?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신기하다. 그 물어봤더니 그 비결이 간단하더랍니다. 네, 우리 집에는요 모두 나쁜 사람들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들만 사는데 뭐 이렇게 웃음꽃이 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방 가운데에 그저 물대접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그냥 발로 차가지고 물을 엎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 부인이 그 눈깔도 없냐고, 아무거나 그렇게 막 그냥 걷어차고 이 일을 저지르냐고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 물그릇을 여기 놨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 실수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보고 다녔어야 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물그릇을 엎질러 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벌써 내가 아까 그걸 봤을 때 이거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치워가지고 이렇게 됐단다,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잘못이라고,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내 잘못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말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시작. 어떤 집은 내 잘못입니다 그러는데 어떤 집은 네 잘못이야 그러는 집이 있어요. 맨날 싸우는 집과 늘 웃음꽃이 피우는 이 가득한 집은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서로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서로 용서하고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행복해지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존중해야 합니다. 죄인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더 훌륭해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식구끼리 서로 존경하고 높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과 격려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보약 한 첩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약 지어줄 생각하는 것보다도 칭찬해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하거든요. 대우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만큼 남들을 대접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구들끼리도 서로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가운데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있으면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접받고 싶어. 근데 상대방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농가에서 이제 인절미를 만듭니다. 그런데 쌀을 삶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구에다 놓고 절구공기로 쿡쿡 찢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힘든 일이니까 남자들이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도 절구공이 하나라고 찢고 이 아들도 찢고 이제 서로 그렇게 번갈아서 찢고 있어요. 서로. 그리고 그 며느리는 거기서 공기를 찢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또 해놓고 그다음에 콕 찌면 또 이렇게 해놓고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틈에 이 며느리가요 그 인절미를 조금 짝 잘라서 옆에 콩가루를 싹 묻혀가지고 자기 남편 입에다가 쏙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한번 그렇게 하면은 아 이건 나한테 넣어주는 거겠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아버지한테 안 주고 또 남편에게 안 주는 거예요. 시아버지 체면에 예 나도 좀 먹고 싶다 그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밖에서 딴 일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더니 얘야 네 아버님께는 떡을 좀 드렸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머님 아버님을 제가 손으로 어떻게 드려요? 나중에 상을 차려서 그렇게 드려야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리 가.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인절미를 뚝 떼가지고 콩고물에 두루룩 말아가지고 영감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 떡을 아주 행복하게 씹으면서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 이놈아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으면 상대방도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칭찬 들으면 기분 좋은 거 그래서 나만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 상대방도 칭찬하면 좋겠구나 좋아하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쁜 말 들으면 내가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도 내가 속상한 말 하면은 그 사람도 가슴 아프겠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해주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아무쪼록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받고자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베풀어서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식구들이요 서로 내가 희생하겠다 하는 식구들이 모여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네가 희생해라 싫어 내가 왜 희생해 당신이 희생해 이러는 가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가정에서 대부분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을 희생하면 거기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해야 나도 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 불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예수님, 남편도 꼴보기 싫고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들도 꼴보기 싫고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나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로 보내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 너 천국 가고 싶다 그랬지? 천국에 데려다 줄게. 그런데 가기 전에 좀 할 일이 있다. 뭐예요? 야, 너 죽으면 장례식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장례식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례식 한다고 너희 집에 올 텐데 너희 집 이렇게 정신없이 어지럽게 더럽게 이렇게 해놓으면 온 친척들이고 온 이웃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네가 살림 못했다고 엉망진창으로 했다고 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장례식 치르기 전에 먼저 집안은 깨끗이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집안 깨끗이 만들어놔라.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집안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래, 이젠 정돈을 잘 해놨으니까 가도 되겠는데 너 죽을래니까 네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지? 예,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는 애들 꼴 보기 싫다고 말 안 듣는다고 막 야단치고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죽으면 전부 다 네 자식들이 엄마가 날 사랑했다고 못 느껴.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했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애들한테 잘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 그리고 나서 세상 떠나야 되지 않겠냐.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들에게 잘해줬답니다. 그냥 항상 안아주지도 않다가 안아주고요. 그리고 칭찬도 안 하다가 칭찬해주고요.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특별 간식도 해주고 막 그래가면서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네 남편이 네 속 많이 새긴 거 내가 안다. 남편이 밉지. 네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남편이 너 죽고 나서 그래도 내 아내는 참 좋은 아내였다,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사흘만 시간을 더 줄 테니까 그 남편한테 사흘 동안 아주 잘해줘 봐라. 남편이 뭐라 그래도 절대로 말대꾸도 하지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죠? 남편한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니까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꼭 참고, 딴 때 같으면 다다다다다 막 뭐라고 그랬는데 꼭 참고 잘해줬대요. 그래서 한 사흘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겠구나. 나랑 같이 하늘나라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 집을 이렇게 뒤돌아 봤더니 세상에 집이 그렇게 정돈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애들은 전에 그렇게 말 안 듣던 애들이요, 사랑을 받으니까 애들이 말도 잘 듣고요, 애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남편이요, 며칠 동안 잘해주다 보니까 이 부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볼 때 막 천사를 보는 것 같고요, 이 부인에게 막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부인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 집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가기 싫지? 예, 가기 싫어요. 이상한 일이네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내 집이 좋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이렇게 예쁜 애들을 두고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가기 싫어요. 여기가 천국인데요, 여기가 천국인데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자기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 꼴보기 싫으니까 막 야단치고 두드려 패고 막 그랬어요. 남편 미우니까 남편에도 막 해댔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일하기 싫으니까 집안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말 안 듣는 우리 애새끼들이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전에는 속썩이는 남편이 문제다 그리고 다녔어요. 이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먼저 하지 않았던 내가 문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면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서로 희생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가정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식구들끼리 서로 희생함으로써 서로 양보함으로써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사철의 봄바람만 불어오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